왜 감리교회가 대한민국을 세웠냐? 감리교회가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분야로 얘기할 텐데, 먼저 이 얘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들도 역시 그냥 앉아 계시면은 진중하시군요. 좀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진 이유가 뭡니까? 요즘도 일본 경제 침략 얘기 많이 하는데,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죠. 죽창 들고 나가자고 그러면, 죽창 들고 나가자 그러면, 여러분, 동학이 일본에게 죽창 들고 나갔다가 하루 전쟁에 17,000명이 죽었답니다. 그런 무모한 전쟁, 백성을 17,000명이나 한 자리에서 희생시키는 그런 전쟁을 하면서 죽창 들고 나가자, 이거 무책임한 거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순신은 일본하고 23번을 싸워서 23번을 이겼대요. 화력도 모자라고 여러 가지 모자라는데, 일본이 우리보다 화력이나 전쟁에서 앞선다는 걸 알고 일본을 면밀하게 연구하고 일본을 준비해서 일본을 이기는 거북선도 만들고, 그 당시로는 조선군으로 획기적인 화포도 만들고, 그래서 일본을 23번 이겼대요.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래죠. 일본이 우리보다 똑똑합니까? IQ가 좋습니까? 왜 우리가 일본에게 36년인데 역사 공부하다 보니까요, 일본에게 한 70년을 뺏겼어요. 아니, 왜 일본에게 졌냐고. 우리 그것도 모르고 지금 일본 경제 침략이 이기자는 거야. 일본 나고야 영사를 지냈던 어떤 분이 저거 개인적으로 얘기하면서 일본 이기자 하는 말을 쉽게 한대.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은 한일 축구에서 몇 번 이겼더니 일본 우습게 여긴대. 그런데 일본을 너무 모른대. 그렇게 얕잡아 볼 상대가 아니래요. 일본을 깊이 연구해야 되고, 그 사람들을 넘어설 수 있는 준비를 하지 않으면 한일 관계에서 결코 이길 수 없대. 조금 다른 얘기인데, 자, 일본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원로 목사님도 앉아 계시면은 그냥 다들 진중하시네요. 일본 이길 수 있어요? 그럼 일본에게 왜 36년이나 유린당했어요? 뭐 우리나라 국제 정치가 우리나라 국내 정치가 뭐 요즘 하는 것처럼 사색당파에 젖어 있었고, 뭐 나라 걱정 안 하고 뭐 이런 얘기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쇄국 정책이나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뭐 외교적인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일본에게 우리가 진 이유는요, 개화가 35년 늦은 거예요. 개화는 뭐예요? 신교육이에요. 그 당시로 말하면 서구식 교육. 일본보다 정확하게 35년이 늦었습니다. 일본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당시에 신교육 개화와 더불어 명치유신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들은 신교육을 받아들여서 일본이 뭘 했는 줄 아세요? 섬나라 기질이기 때문에 대륙을 점령해야 산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은 그거 교육의 목적은 아닌데요, 신교육을 받아들이자마자 영국에 가서 군함 사왔습니다. 미국 가서 무기 개발하는 방법을 공부해가지고 옵니다. 그들이 청일전쟁에서 그 거대한 나라 청나라도 무너뜨리죠. 교육이 빨랐어요. 그랬고 그걸로 신무기를 만들고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개편하려고 하는 새로운 움직임들이 일본에는 35년 동안은 무르익었어요. 거기에 비해서 조선은 우물 안의 괴물입니다. 지금은 싸울만해요, 조선이. 왜? 우리도 개화됐잖아요. 가르쳐 놓으니까 일본 사람보다 우리가 더 일본의 전자제품 못 따라잡을 것 같은데 따라잡잖아요. 우수하다는 거예요. 안 가르쳐 놓으니까 무지몽매해서 일본에게 유린당하고도 방법이 없었어요. 이게 뭡니까? 교육입니다. 제가 대한민국을 우리 감리교회가 세웠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신교육을 제일 먼저 시작한 교회가 어딥니까? 감리교회입니다. 언더우드 아니에요. 장로교 아닙니다. 아펜젤러가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왜? 그건 이미 고종과의 약속도 있었기 때문에. 아펜젤러는 아까 얘기한 대로 85년 4월에 여기 왔다 일주일 만에 일본으로 갔다 8월에 다시 들어왔죠. 8월 달에 들어오자마자 아펜젤러가 제일 먼저 한 게 신교육 배제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배제라는 것을 고종 황제가 이름 내준 거예요. 언더우드는 4월 5일 날 들어왔죠? 학교 안 했습니다. 뭐 했는 줄 아세요? 언더우드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굶어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고아들이 줄비했어요. 고아원을 했습니다. 나중에 고아원을 하다 보니까 그 어린 아이들을 고아원에서 그냥 먹이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걔네들을 가르쳐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고아원 학교로 시작한 게, 그게 나중에 경신정신이 되는 거예요. 배제보다 훨씬 늦죠. 우리나라의 신교육의 시작은 누가 뭐라 그래도 감리교입니다. 게다가 아펜젤러가 배제를 시작하는 얘기를 듣고는 감리교의 여자 선교사 스크랜튼, 미세스 스크랜튼이 말이 안 된다. 아니, 남자만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여자를 내버려 두면 되냐?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학교, 감리교가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파생돼서 제가 얘기하기는 오늘은 뭐 여권 신장이 아니라 남자들 잘해야 돼요. 이런 나라가 됐는데 남녀 평등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감리교회로부터 왔어요. 왜냐하면 감리교회는 1885년 4월 5일 올 때 아펜젤라도 부인이 있었지만 심지어 스크랜튼은 그로부터 몇 달 뒤에 옵니다. 근데 그들이 알고 계세요? 미국에서 떠날 때는 스크랜튼 부인, 스크랜튼 어머니, 아펜젤라 부인, 아펜젤라가 같이 떠났어요. 그리고 놀랍게도요, 스크랜튼이 아펜젤라보다 선교사 안수는 먼저 받았습니다. 한 달. 근데 우리는 스크랜튼 잘 모르는 분들 참 많아요. 그 스크랜턴의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를 구별하기 위해서 스크랜턴의 부인은 미세스 스크랜턴이고 스크랜턴의 어머니 스크랜턴은 대부인 스크랜턴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번역해서 알고 있죠. 그 대부인 스크랜턴이 여자 학교 세워야 된다. 나중에 이게 병원 때 또 나오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병원 누가 세웠습니까? 감리교회예요. 그러니까 남녀 평등이라든지 여권 신장이라든지 여자들을 교육시킨 거라든지 여자들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자 병원을 세웠다든지 여자 의사, 이거 전부 다 감리교회가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자분들한테 얘기해요. 감리교회를 기억하지 못하고 감리교회 스크랜튼 대부인을 모르면서 한평생 조선의 여자로 살아온 분들 전부 다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그분들이 없었으면 오늘의 한국 여자는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한국 교육의, 남녀 교육의 선두주자는 감리교입니다. 그 교육이 오늘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어쨌든 지금 결과를 놓고 교육대국, 경제대국, IT대국, 뭐 예술대국 이렇게 막 부상하고 있죠? 그게 1880년대 감리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시작한 교육운동에서 비롯돼요. 그러나 이게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만 있기 때문에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 도전받고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장로교회는요, 이렇게 우리가 같이 들어온 것 같죠? 교육 우리보다 한 발 늦게, 늘 새로운 일은 감리교가 시작해요. 근데 그게 좋아 보이거든? 장로교회가 장악합니다. 1903년인가 통계인데,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문교부 통계입니다. 사립중고등학교가 전국에 700개가 됩니다. 그 전국 700개 사립중고등학교 중에 장로교가 운영하는 학교가 몇이고 감리교가 운영하는 학교가 몇이었을까요? 감리교가 많을 것 같죠? 아닙니다. 장로교가 운영하는 학교가 근 500개에 다다릅니다. 감리교는 시작은 했지만 그때 한 200 몇십 개. 그러니까 장로교회가 한국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어요. 근데 시작은 분명한 감리교회가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쓴 지 3년 됐는데 이거 갖고 야, 이 사기꾼아 왜 이런 제목 달았냐 그러는 역사학자 하나도 없어요. 사실이니까. 교육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의료 누가 제일 먼저 시작했나요? 장로교 알렌입니다. 맞죠? 장로교 알렌이에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서민층 의료는 감리교가 한 겁니다. 장로교 알렌은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 나중에는 미국 공사가 됐는데 이분은 좀 공명심이 많은 분 같아요. 그래서 제중원을 세웠는데 1880년 1월 달에 제중원을 알렌이 세웠어요. 그 알렌이 세운 장로교의 뭐 공헌을 우리가 깎아내릴 필요는 없어요. 스크랜턴이 언제 들어왔냐면 1880년 5월 달에 드디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5월에 들어오자마자 감리교 장로교가 얼마나 친밀하게 선교 공조를 했는지 스크랜턴이 아무 망설임이 없이 알렌이 세운 제중원의 의사로 선교 의사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스크랜턴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알렌은요, 그 당시에 조선에 온 미국 환자들은 다 자기 환자입니다. 그 당시 조선에 와 있는 일본 환자는 다 자기 환자입니다. 알렌. 러시아 환자들은 다 자기 환자입니다. 그 사람 들어오면 자기가 제일 먼저 봐야 돼요. 그리고 황실, 고종 황제의 황실에 있는 고관 대작들은 다 알렌의 환자입니다. 그거 만약 다른 의사가 건드리면 쌈납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스크랜턴 말고도 장로교의 지금 제가 이름이 금방 기억이 안 나는데 장로교 의사 선교사가 알렌 뒤에 공식적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알렌하고 맨날 싸우다가 일찍 죽었어요. 근데 알렌이 그 사람 장례식에도 안 갑니다. 왜 싸우는 줄 아세요? 알렌이 맨날 좋은 환자는, 고급 환자는 다 자기가 주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알렌하고, 아니 당신 이렇게 고급 환자에서 돈 벌라고 여기 왔냐? 이러려면 왜 조선에 당신이 와서 이 고생을 하냐? 미국 가서 살지. 맨날 싸웁니다. 스크랜턴이 그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스크랜턴 아시죠? 미국의 예일 대학을 졸업하고 컬럼비아 의과대학을 졸업한 미국의 수재 중의 수재입니다. 미국을 버리고 들어올 때 스크랜턴이 어떻게 들어왔는 줄 아시죠? 하나님이 그를 장질부사 속에서 선교 결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죽음의 문턱에서 내가 조선 가겠습니다. 조선 가서 내 뼈를 묻겠습니다. 그러고 들어온 사람이 스크랜턴인데 제중원에 가니까 상놈들이죠. 상민들은 쳐다도 못 봐요. 만날 수도 없어요. 왜? 미국 환자, 일본 환자, 러시아 환자, 황실의 고관대자고 할 평민을 만나볼 수도 없는 거야. 그리고 맨날 알렌은 그 환자들 경중을 따져서 그 사람들을 자기가 다 독식해서 치료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스크랜턴이 내가 이러려면 뭐하러 선교사 왔냐. 그래갖고 1885년 8월 5월 달에 제중원에 들어갔다 8월 달에 독립을 선언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도 고종에게 보고합니다. 조선의 평민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저는 남대문 시장터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종이 안 돼, 거기는 위험하니까 우선 정동에다 하라고. 그리고 고종이 병원 이름을 내주는데 시병원, 스크랜턴의 조선 이름이 시란돈입니다. 스크랜턴 시 비슷하잖아요. 그 시는 뭐냐면 베풀시입니다. 베푸는 병원에서 시병원을 정동에다 하는데, 정동에다 해도 정동은 주로 그 당시에 양반들, 고관대작들이 드나드는 거지 평민들은 못 드나들어요. 그래서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시병원을 정동에다 두고 남대문 밖, 요즘으로 말하면 브랜치, 분원을 만든 겁니다. 그게 상동교회가 되는 거예요. 동대문 밖 분원을 만든 겁니다. 그게 동대문 교회가 되는 거고, 그게 나중에 볼드윈으로 갔다 거기에서 보구여관이라는 조선 최초의 여자병원 나오고 이화여자대학병원이 나오고 볼드윈 병원이 그게 지금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게 나중에 우석대학 갔다가 고려대학 가서 고대의과의 전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대학 의과병원에 가면 지금도 설립자가 누군지 아세요? 스크랜턴하고 그 스크랜턴을 도왔던 최초의 여자 의사 누구죠? 가만히 있어. 김낙한 목사님. 나 지금 여기 조금 이따 나오는데 이 여자 의사가 누구예요? 요즘 하도 이 얘기를 안 하고, 네, 메리 스크랜턴 다음에
로제타 홀입니다. 로제타 홀. 예, 로제타 홀. 로제타 홀하고 스크랜턴이 고려대학 병원 의과대학을 설립한 사람으로 지금 고대병원 제가 가보진 않았는데 누가 가보니까 그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역사 속에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스크랜턴은 서울대학병원을 시작할 때 고종이 국립병원 시작하면서 스크랜턴에게 자문 역할을 맡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로교에서는 세브란스가 장로교에서 시작한 학교라고 하는데 장로교 세브란스 할 때도 스크랜턴이 많이 도움을 줘서 알렌 스크랜턴 이런 사람들에서 세브란스가 시작된 거고요. 그리고 고대병원은 그가 시작한 볼드윈이 나중엔 우석대학병원 갔다 고대병원으로 간 거고, 그리고 로제타 홀이 시작했던 보구여관이 그게 어디로 가요? 그게 이화여자대학병원 시작하는데, 바로 이 여자병원도 누가 했냐? 스크랜턴 의사가 남자들을 치료하다 보니까 여자 환자가 죽어가는데 치료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집에 돌아와서 스크랜턴이 막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스크랜턴 대부인이 야 아들 왜 그렇게 고민해? 그러니까 오늘 여자 환자가 하나 있다 그래서 고쳐주러 갔는데 얼굴도 못 보게 해요. 남녀 7세 부동석 아닙니까? 그니 여자 환자들이 가슴 아프다 그러면 가슴을 열어 보여줄 수 있나요? 맥을 잡게 해주나요? 자기가 듣기로는 맹장 환자 같아. 그래서 치료해주고 수술만 하면 되는데 여자 환자를 보여주질 않잖아요. 그 막 고민을 하니까 어머니 스크랜턴이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뭘 걱정해. 미국 선교부에다가 여자 의사 보내달라 그러자. 그래서 놀랍게도요, 이 사람들이 1885년에 병원 시작하잖아요. 여자 의사가 1886년에 들어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병원이 생기는 거예요. 제일 먼저 온 사람이 메타 하워드라는 사람인데 처녀 의사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미국도 여자 의사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뽑아서 조선을 보내는 게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 왔는데 2년 동안에 환자가 얼마나 밀려오는지 1년에 3,000명을 보는 거예요. 한 달에 3,000명인가? 메타 하워드가 2년 만에 병의 과로에 쓰러집니다. 그래서 귀국하고 그 다음에 온 사람이 로제타 홀이에요. 이 사람들이 보구여관을 세워가지고 하고, 이 로제타 홀은 나중에 개인 얘기하려면 너무 시간이 없어 그냥 이렇게 정리하고 지나가면, 평양에도 평양 최초의 여자병원, 그것도 바로 로제타 홀이 세우는 거고요. 인천 기독병원도 로제타 홀이 세우는 거고요. 놀랍게도 조금 다른 분야인데 우리나라 맹인들의 그 복지를 위해서 맹인 점자책, 한글 맹인 점자책을 제일 처음에 만들어서 보급한 사람이 로제타 홀이 딱 한 일이에요. 그럼 뭐 여기서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로서 의사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가서. 누굴까요? 감리교인의 바게스터. 이 바게스터는 누구냐면 로제타 홀의 통역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의료, 특별히 여성 의료, 서민들을 위한 진료, 서민들의 보건복지, 건강 증진을 위해서 제일 먼저 앞장선 게 누구냐면 스크랜턴이에요. 감리교예요. 알렌이 시작한 제중병원이요, 감리교가 보구여관 시작하고 여자병원 내려왔다니까 그때 부랴부랴 미국 장로교 선교보다 우리도 여자 의사 하나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해인가 한 6개월인가 1년 지난 다음에 제중병원에 부인과가 생기고 여자 의사가 들어, 장로교 여자 의사가 들어. 이게 이런 형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리교회는 교육이면 교육, 병원이면 병원, 여성복지면 여성복지, 여성교육이면 여성교육, 이게 전부 다 감리교회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대한민국 때는 기초를 놓은 거죠. 자, 여기서 조금 얘기를 다루는데 제가 몇 시까지 하면 1시간 되는 거죠?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다 아시는 얘기고 여기 헐버트도 다녀갔다 그러는데, 자, 한번 이렇게 제가 질문할게요. 한글은 누가 만들었는 줄 아시죠? 네? 세종대왕이 그런데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한글이 우리나라 보급률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30%도 안 됩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한글은 언문이라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천한글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조선의 남자들은 뭘 배웠나요? 영어나 한문 배워. 한문이 특별이죠. 한문 배워야 사람다운 거지. 조선글은 세종대왕이 수백 년 전에 만들어놨지만 선교사들이 들어올 130년 전까지라도 한글은 땅바닥에 묻힌 글자예요. 언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세종대왕이 영릉 무덤에서 맨날 울고 있었을 거야. 너무 억울해. 그렇게 애를 써서 한글을 만들어놨는데 정작 조선 사람은 한글을 안 배워. 한글을 불러일으켜서 오늘의 우리 글이 되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감리교회예요. 헐버트입니다. 이걸 우리가 모르고는 안 돼요. 여러분, 제 책에도 썼습니다마는 주시경 씨가 한글의 아버지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 한글의 아버지 주시경 씨가 헐버트의 제자입니다. 왜 제자냐? 연배는 비슷해요. 이미 주시경 씨 그때 배제학당을 졸업하고 헐버트가 하는 상동 청년의 학당에 공부를 하러 왔어요. 뭘 공부? 영어 배우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헐버트가 물어봅니다. 당신 똑똑한데 몇 나라 말이나 하냐고 그러니까 나 중국말 잘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한글을 그건 뭐 배워서 뭐합니까? 그래서 내가 중국어는 능통한데 요즘 시대가 그러니까 영어를 좀 배울까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헐버트가 주시경에게 그래요. 자기 나라 말도 모르면서 남의 나라 말 능통하면 뭐하냐. 그 바람에 주시경이 도전받고, 이분이 특별히 배제 다닐 때부터 언어에 특별한 재능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양반이 한글을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요 종교교회 옆에 가면 조그만 공원이 하나 있어요. 한글 공원이라고. 종교교회 바로 옆입니다. 거기 가면은 주시경 씨의 동상도 있고 주시경 씨 업적이 쫙 나와 있어요. 한글의 아버지라고. 근데 그 주시경이 이렇게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줄 긋고 주시경의 스승 헐버트 선교사가 나와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 그러니까 주시경도 상동교회 집사였거든요. 헐버트 감리교 선교사고. 그러면 아까도 얘기한 대로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조선글을 모르는 문맹률이 70%입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조선 사람 100명 중에 70명은 조선글을 모르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저는 유추해서 해석하기를 낫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낫을 갖다 놓고 기억이 뭐냐 그래도 몰라. 70%의 문맹률. 지금 우리나라 문맹률 제로예요. 누구 영향일까요? 감리교 영향이에요. 헐버트, 주시경.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그게 누가 했는지 모르는데 헐버트가 얼마나 한글을 잘했냐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십니다. 자,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세요.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세요. 그 예문을 누가 썼냐면 헐버트가 썼어요. 이 사람은 영문학자고 불어도 능통하고 중국말도 하고 일본말도 하고 한글도 배웠는데 이 사람이 고백이 뭐냐면 자기가 배운 여러 나라 말 중에 한글처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글이 없다. 제가 그 얘기를 조금만 더 할게요. 그러면서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십니다. 이거 허버트가 예문을 제시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조선말은 훌륭하긴 한데 과학적이긴 한데 띄어쓰기를 안 하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 거지 가방에 들어가신 거지 헷갈린다. 그러므로 조선말 띄어쓰기를 제일 먼저 부르짖은 사람이 헐버트입니다. 그 정도로 한글에 능통하고, 아시는 대로 이준 열사를 헤이그에 보낼 때에 고종 황제의 밀명을 받아서 헤이그에 보내는, 전 세계에 보내는 조선이 독립국가라고 하는 선언문 유창한 불어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 헐버트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은 미국의 추방대 가서도 조선 독립을 온 세계에 알리다가 그렇게 하다 마지막에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고 허버트 불러들이죠. 그래서 90몇 세에 이승만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한국을 방문하러 왔다가 저기 청계천 위생병원에서 세상을 떠나고 그때 아펜잘라의 딸이 마지막 임종을 지켰다는 얘기도 있죠. 이게 역사입니다. 그러면 한글을 오늘의 한글 되게 한 게 누구냐고요? 감리교회죠. 그런 노력이 없었으면, 여러분 요즘은
IT 강국이죠. 한글로 공부해요. 다 한글로 공부해서 경제대국 되고 문화대국 되고요. 심지어 요즘 외국 애들이 한글 배우러 오잖아요. 선교사들이 올 때 한글 문맹률 70%였는데 지금은 0%예요. 이게 국력입니다. 미국만 해도 영어를 모르는 미국인들이 3%예요. 문맹률. 근데 우리는 0%예요. 그럼 왜 한글이 세계적인 글인 줄 아세요? 글은 소리 나는 걸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관건입니다. 근데 여기 영어도 좀 아시고 그러는 뭐 일본어 좀 아시는 목사님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영어로 우르릉 쿵쿵쾅쾅 써보세요. 한글은요 소리 나는 거 못 받아내는 게 없습니다. 우르릉 쿵쿵쾅쾅 짝, 적, 빡, 뻑, 킁, 강, 콩, 킹. 영어는 못 쓰는 게 많아요. 영어나 일본어나 중국어는요 소리 나는 대로 쓸 수 있는 게 300대랍니다. 글로 우리는 소리 나는 대로 쓸 수 있는 게 3000개까지라고 봐요. 근데 어떤 학자는 무제한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대단하고 탁월한 한글이지만 선교사들이 들어오지 않고 한국 감리교회가 앞장서지 않았으면 문맹률 0%가 되지 못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은 꿈도 못 꿉니다. 아이고 그 얘기 말고도 할 얘기가 많아요. 독립운동도 감리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는 이건 사실은 이런 얘기는 여러분이 단편적으로는 들었을 텐데 제가 결론적으로 시간 많이 됐으니까 한마디로만 얘기하면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어느 날 제가 감리교 역사를 공부하다 저도 모르게 이건 진짜 정직한 고백인데 하나님이 조선 민족을 이처럼 사랑하사 선교사들을 보내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그러고 외웠어요. 야, 전용재가 시작한 말인데 너무 멋있는 말이다. 어록 하나 만들면 좋겠다. 그러고 양화진 선교사 묘지 가니까 벌써 써놨더라고. 이미 누가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선교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게 여러분 선교사들은 교회 세우기 위해서 오는 거죠.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오는 게 1차 목적인 것 같잖아요. 근데 그들이 와보니까 예수를 믿게 해야 되는데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너무 형편없거든. 너무 무지하거든. 너무 가난하거든. 그러니까 예수 믿게 하는 방편으로도 그렇고 이 나라를 예수 믿게 하는 것보다 그것만큼 절실한 게 뭐냐? 교육해줘야 되겠다. 병원 세워줘야 되겠다. 의식개혁해줘야 되겠다. 남녀평등 가르쳐줘야 되겠다. 자기네 나라를 통해서 공부하고 발전하는 나라 만들어줘야 되겠다. 독립 도와줘야 되겠다.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땀방울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기초가 되었다는 걸 부정할 사람 누가 있냐. 그러니까 제 결론은 뭐냐면 선교사들이 와서 엄청난 일을 했다.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엄청난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세웠다. 제가 애국가를 작사한 얘기 뭐 이런 얘기 하려면 너무너무 한도 끝이 없어서 1시간 갖고는 안 됩니다 사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얘기는 오늘 그만두고 마지막으로 이거 결론으로 내고 목사님들이니까 우리 선배님들이신데 한번 여쭤볼게요. 1885년부터 아니하면 제가 얘기한 1884년부터 시작해서 약 50년 60년 해방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보내신 선교사가 몇 명이었을까요? 답들을 못 하시잖아요. 많이 보냈겠지? 놀라고 들으세요. 3,000명 보내셨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 놀라고 들으시라 그랬는데도. 여러분, 어느 피선교지 국가에 50년 동안에 3,000명의 선교사가 간 나라가 있나요? 그런데 보세요. 그때 조선이 누가 가고 싶은 나라입니까? 아까 얘기한 스크랜턴 같은 사람은 장티푸스의 죽음 앞에서 한 달을 고민하다가 하나님 고쳐주시면 약속하고 그렇게 온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선교사들은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하나님이 다 보내신 거예요. 이런저런 방법을 통.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50년 동안에 조선에 3,000명을 보내주셨다. 이건 선교 편람에 나오는 거예요. 주소록 이름 다 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 도서관 가서 제가 확인했어요. 한국 선교 편람이라고, 역사 편람이라는 책에 보면은 3,000명의 이름이 다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30년 전에 망해가는 나라, 조선 사람 중에 애국심 있는 사람은 발만 동동 걸렀지 속수무책이에요. 미국이 우리 편입니까? 일본이 우리 편입니까? 러시아가 우리 편입니까? 중국이 우리 편입니까? 다 찢어 먹으려고 그러고 찾아 먹으려고 그러고 자국의 이익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 중에 미국이 조금 낫다고 보는 거지. 다 자국의 이익이 먼저지. 조선의 안위를 걱정하는 미국 사람, 일본 사람, 러시아 사람, 중국 사람 만에 한 명 될까 말까죠. 찢어져도 그만인 나라예요. 없어져도 그만인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사랑하셨어요. 이 나라가 망해가는 걸 하나님은 보기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3,000명이나 쏟아보내십니다. 이 나라를 갈아엎으려고, 이 나라를 준비시키려고, 이 나라를 독립시키시려고, 이 나라를 세워주시려고.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 얘기는 나 공자 앞에 문자 쓰는 거라 안 했습니다만 오늘 읽은 본문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느냐?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다시 피우시는 하나님, 썩은 갈대를 꺾지 않고 꺾어버리지 않고 쌈에 있어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130년 전에 꺼져가는 나라, 130년 전에 썩어서 꺾여진 나라 조선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싸매시고 기름 피우시고 심지를 간건하셔서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우뚝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몸부림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 기도하신 목사님의 기도처럼 한국교회의 책임이 많고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책임이 많습니다. 전 요즘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 이렇게 감리교회 선배들을 통해서 세워주신 나라, 우리가 지키지 못했어요. 다시 살려달라고 기도할 체면도 없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땅을 고쳐주세요. 이 땅을 다시 세워주세요. 그래서 이 나라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고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의 제일 앞장선 프론티어가 우리 감리교 선교사들이고 선배고요. 내국인 감리교는 제가 오늘 언급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장로교회도 놀라운 건요, 3,000명 중에 근 2,000명이 장로교회예요. 여기서부터 교세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당시는 미국 감리교회가 미국 장로교회보다 1.5배 컸어요. 근데도 선교사는 미국 장로교회가 1.5배, 한 거의 2배 가까이. 그래서 학교, 병원 이런 거 보면 감리교회가 많을 것 같은데 감리교회는 시작만 하고요. 학교, 병원 나중에는 장로교 쪽이 훨씬 많아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게 오늘 감리교, 장로교의 교세 차이가 나는 뚜렷한 이유 중에 하나고, 그 외에도 많습니다만은 이제 역사를 공부하면 이런 재밌는 것이 있는데, 제가 오늘 역사 얘기를 여러분과 마치면서 어떤 분도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독일에 가면은 유대인 학살 수용소 들어가는 문에 이런 기념글이 써 있다 그러죠.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 민족은 망한다. 이 나라 누가 세워주셨는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배우지 않으면, 회상하지 않으면, 그리고 감사하지 않으면, 그리고 깨닫고 새로운 결단을 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랍니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우리 감리교 선배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준비시키셨는지 우리가 이제라도 깨닫고 후진들에게도 알려주면서 역사를 세워나가는 것이 나라를 세우는 길이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름대로 우리가
보답하고 갚는 일이 아닌가 생각해서 오늘 불러주신 것 다시 감사하고 좀 긴 시간 말씀 나눴는데 여기까지 대한민국을 세운 것은 감리교회다.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